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과 잃은 드러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하여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민권과 법정 증언권을 박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퇴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였는데 세리 창기 같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 또는 행상인 피역공 등 부정한 일을 하는 자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주님 곁에 나아옵니다.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들은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주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무슨 실수를 하나, 무슨 잘못을 하나, 율법 중에 어기는 것은 없나,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공격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트집 잡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하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기독교는 그 짐을 나눠서 져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눠서 져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오히려 그가 진 짐을 나눠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뭐라고 그러죠? 네, 다들 술을 안 드셔서 모르시죠? 뒷담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합니까? 아니죠. 술을 안 마셔도 제일 좋아하는 게 뒷담화입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그랬대, 왜 그랬대, 어쩜 그런데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의 뒷담화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같이 누군가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화장실 간 사람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욕하는 사람은 욕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심한 욕을 퍼붓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하는 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에 사는 목수 부정한 사람과 같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랑 스타일이 달라서, 옷 입는 게 달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서, 좋아하는 게 달라서, 먹는 게 달라서 여러 가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자신과 다르다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욕하고, 살이 많이 빼면 어떻게 저렇게 살을 뺐을까 하면서 독하다고 욕하고, 마른 목사를 보면 저 목사는 예민한가 보다 하고 욕한다고 그러죠. 설교를 잘하면 찬양을 못한다고 욕하고, 찬양을 잘하면 설교를 못한다고 욕합니다. 차분하고 말이 없고 심사숙고하는 목사는 우유부단하다고 욕하고, 급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면 이번에는 가볍다고 성질 급하다고 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아니 부정적인 것만 찾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준으로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아니면 유대인과 같은 기준으로, 나만의 기준, 나만의 평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것도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 나라이다. 잃은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는 나라이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면 언제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나라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잃은 양을 찾으면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보다도 더 큰 돈을 들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잔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골에서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동네 거지도 이렇게 다 먹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 마을의 거지도 잔치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잔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제물 역시도 제사 후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24시간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율법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남겨놨다가 혼자 먹지 말고 오늘 안에 다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같이 그 잡은 제물로 드린 고기를 가져다가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엘리트들의 잔치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식탁 문화, 폐쇄적이었고 자신들이 정죄한 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구분짓고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다 와서 함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곰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까다로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자고 어떤 집에서든 누구하고든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형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탕자의 배은망덕한 과거를 다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좋은 것들을 다시 나누어주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형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그 형은 왜 저런 동생을 용서해 주는지 불만을 갖습니다. 자기만 아버지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왜 배은망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극진히 대접하는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편을 가르고 서로 정죄하며 싸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